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쪽,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목자 예수를 따라가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집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아빠가 가자 하면요, 잘 따라 나섭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무서운 곳을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사자도 있고요, 호랑이도 있고 무서운 맹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사자들, 호랑이, 무서운 맹수를 만났는데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주 좋아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호랑이, 사자 가까이 가려고요, 신이 났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예, 동물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아주 큰 실내 동물원에 데리고 갔거든요. 사자를 큰 유리 사이로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는데 유리판이 이 앞에 있으면요, 그 너머로, 유리판 너머로 사자가 있잖아요. 사자가 입을 벌려서 하품을 하는데 그 이빨 사이에, 송곳니 사이에 끼인 고기 찌꺼기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왜 그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 사자를 가까이 들여다보려면요, 유리판 가까이 얼굴을 대고 들여다보면요, 사자가 얼굴을 같이 맞대잖아요. 그러면 20cm, 30cm도 안 되는 거리에 그 사자가 있습니다. 불과 1m도 떨어져 있지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사자가 그 앞에 있어서 세상에 아빠가 이런 곳으로 사자 앞에 데리고 왔다고,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길길이 뜨면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아주 안전한 동물원에, 그것도 실내에 두꺼운 유리가 사자와 아이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동물원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그 커다란 그 사자가 지금 그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도 않고 아빠 손을 잡고 그 무서운 맹수 사이를 지나다니는 겁니다. 사자가 무서운 건 맞습니다. 사자가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기서는 그 사자가 아빠와 함께 있는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신이 나서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저 유리판 너머에 있는 사자들이 무섭다고요, 저 유리판 너머에 있는 그 사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사자가 곧 와서 내 목을 물어 뜯어버릴 것이라고, 아빠는 왜 이런 게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도망가야 돼, 살려줘 하면서 거기서 소리를 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야, 쟤 좀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들이 마치 동물원의 사자를 만났는데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독립군처럼 스스로 홈리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짐승들도 마땅히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 내가 지금 따라갑니다. 다른 거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디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그 배에 올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요, 우리는 늘 좋은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왔고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자랑할 만한 일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정에 좋은 일만 생기고요, 어려운 일 같은 것은 예수 믿는 우리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척척 풀리고요, 자녀의 앞길도 탄탄대로가 펼쳐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이 사람들, 많은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이 만난 것은 뭐라고요? 거센 모질고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그 풍랑 때문에 배에 파도가 들어와서 배가 잠겨버릴 것 같은 겁니다. 이 풍랑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요, 이 제자들 중에 최소한 4사람은 갈릴리에서 어부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직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파도가, 이 풍랑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그런 풍랑을 만나서 죽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파도를 보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파도, 지금 일어나는 일이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는요, 악한 영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바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악한 영들의 공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바다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자주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바다에는 하나님이 없다, 바다는 악한 자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악한 생물들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사람들이요, 악한 영들이 바다에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는 공간에 이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 있으니까 제자들이 더 불안한 겁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거기다가요, 더 힘들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기껏 우리를 따라오라고 해놓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열심히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는데 예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든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좀 괜찮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좀 예수님을 따르면 신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따르는 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부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서 어려워질 때에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반응, 무서워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 제자들의 반응이 무섭다고 소리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서 두렵고 그래서 죽겠다고 소리치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 가운데 진짜 죽을 수 있거든요.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풍랑 만난 배 안에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도 괜찮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답답하고 안타까우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죽을 것처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풍랑 만나면 무섭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죽을 것 같은 파도가 덮쳐오면 무섭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집채만한 파도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두려워하고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니까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무책임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그 배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쪼개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그런 데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시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똑같이 느끼십니다. 고통, 피곤함, 그리고 또 마음의 슬픔까지 다 같이 동일하게 느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길 바라고 오지 않습니까? 가르쳐주기를 바라고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살려주시느라고 너무너무 피곤하신 겁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잠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길래 배가 깨어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주무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것은, 그런 풍랑이라도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찻잔 속의 풍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찻잔 속의 태풍. 엄청나 보이는 태풍이라 할지라도요, 그 찻잔 속에서 물보라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물보라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것일지는 모르지만, 그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라고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위에서 파도가 배 위에 떨어져도요, 그 풍랑이 예수님이 타신 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런 풍랑이 와도 그냥 쉴 수 있고 조금 있으면 가자고 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평온한 쉼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동물원 사자가 무서운 건 맞습니다. 동물원 사자가 무서운 건 맞지만 가운데 두꺼운 유리판이 있어서 우리가 그 가까이 있어도 건너편에 있는 그 사자가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무서운 짓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풍랑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리는 이 평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책임하게 잠자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배가 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눈에는 지금 일어나는 집채만한 파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제자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예수님께도 함께 거기에 있는데도 무서워하는 제자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 거센 풍랑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제자들을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이 책망 가운데 묻어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예수님의 답답한 마음과는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것보다 조금 조금 더 해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풍랑 속에서도 이 바다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예 내 인생 가운데 풍랑이라고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사업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부족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못할 수 있잖아.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안 될 수도 있잖아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풍랑이 일어나니까요. 그 파도가 무서우니까요. 풍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저쪽 편까지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파도가 무서우니까 못 갈 거라고, 안 된다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함께 계셔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서워서요, 힘들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바람도
그 파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풍랑만 보입니다. 그 바다도 무섭고 그 바다 위에 부는 바람, 그 집침하는 파도가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보다 그 바람과 파도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 파도와 바람이 너무 무서워서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눈이 돌아가서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자포자기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다시 아빠를 따라온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우리 아이와 함께 실내에 있는 동물원 갔을 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대구에 왔습니다. 대구에 와서 우리 아이와 함께 아무개랜드, 시내 아무개 장소에 있는 아무개랜드에 한번 갔습니다. 거기서 보통 예전에는 청룡열차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통상 롤러코스터라고 다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초라한 그 아무개랜드에 있는 아주 초라한 그 롤러코스터를 같이 한번 탔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롤러코스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 타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요, 앞으로 슬금슬금 올라갔다가요, 정점에 올라가서는 밑으로 절벽에 떨어지듯이 막 쏟아지는데요. 아이고, 정신없대요. 거기다 그냥 쏟아질 뿐만 아니라 뒤로 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내가 돈 내고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한번 같이 탔거든요. 그런데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있습니다. 그냥 눈을 질끈 감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뱃속에 있는 뭔가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가다가 뒤집어지고요, 줄을 뒤로 가기도 하는데요, 아이는 이걸, 저는 무서운데 무섭다고 하지 않고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지 않으면 아마 하루 종일 그거 탔을 겁니다. 아마. 왜 저희 집에 큰아이는 왜 이런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좋아할까요? 우리 아이는 사실 차만 타면 멀미합니다. 차만 타면 멀미하는 애가요. 그래서 멀리 가는 차를 타면요, 꼭 멀미약을 붙이든지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 타는 것보다 더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더 많이 흔들리는 이 롤러코스터 위에 마치 폭풍석에 떠있는 배와 같이 변화가 무성하고 뒤집어지고 앞으로 쏟아지는 이런 걸 보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재밌다고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 아이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요, 한 1분 정도만 타면 원래대로 돌아온 줄 알거든요. 슬금슬금 올라갔다가 밑으로 처박듯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뒤집어지고 뒤로 갔지만 나중에 돌아올 한 1분이나 2분쯤 지나고 나면 길어봐야 2분이 되겠죠. 그죠? 1분이나 2분쯤 지나면 원래 들어갔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정착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뒤집어지고 뒤로 가고 앞으로 쏟아질 것처럼 떨어져도 안 떨어지는 줄 알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한번 타보니까 괜찮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타는 거 봤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거기서 뒤로 뒤집어질 때 손을 펼쳐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재밌다는 겁니다. 떨어지고 뒤집어질수록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격렬하게 떨어지고요, 더 격렬하게 뒤집어지고요, 더 격렬하게 뒤로 가도요,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평소에 볼 수 없는, 우리 아들에게서 착하고 정숙한 우리 아들에서는 볼 수 없는 기괴한 행동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 소리치면서 그 1분을 강렬하게 즐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뒤집어지고 흔들려도요,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걸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끝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쪽 편으로 가자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했고 예수님이 이 배에 같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앞에서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어떤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때리고 있어도 예수님이 가자고 했으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여기에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까지 가는 겁니다. 그쪽에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 풍랑에서 우리가 사라지는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중간에 풍랑이 있어도 그가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어도 그 풍랑을 통과해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풍랑이 일어난 줄 알면서도요, 그냥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든다니까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신약책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제 뒤로 가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꽃다발을 걸어주고요. 이제 우리 선교를 마친 선교사가 할 때 우리가 환영하고 밥 대접하고 이런 환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바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케 하십니다. 거기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렸다고 하지만 그곳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질고 거센 풍랑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통과해 가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는 그 사람, 사도 바울에게, 그 풍랑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결박과 환난, 인생의 풍랑이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게 해주니까 피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을 통과해 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지만 그 풍랑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고 예수님과 함께 통과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시키신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풍랑 가운데 지나가기를, 예수님처럼 그런 평안을 누리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에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업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랑은 일어나거든요.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풍랑 통과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뒤집어지고 우리가 뒤로 가고 우리가 힘들어도 결국에는 저쪽 끝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끝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마치 동물원 사자를 만난 것처럼, 롤러코스터에 올라간 것처럼 겉보기에는 무서워 보여도 그런 시간 동안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가정,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놓아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 이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책망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좀 몰라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고 15년을 했으면 예수님이 이제는 누군지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주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뭔지,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요, 함께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에 10년을 찾아왔고 20년을 찾아왔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은 채 10년, 20년을 찾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교 시간에 듣고는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전화기 만지고 있고요. 여기서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요즘 좋은 전화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무슨 카카오톡이니 뭔가를 하면서요, 예배 시간에 그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때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풍랑을 만나면요 허둥대고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도 왔잖아요. 설교를 들었지만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평소에 옆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이 와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이 아무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 아무리 집체만한 풍랑이 와도 통과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어릴수록 휴가를 간다든지 어디 데려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니 돈 내라, 니 잠잘지 니가 알아봐라, 니가 뭐 사와라, 니가 돈 벌어가지고 뭐 해라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내가 휴가 갈 때는요 우리 아이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차 타면 그냥 잡니다. 아무리 어려운 코스를 가도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다 할 줄 알거든요. 아빠와 같이 있는 게 뭔지를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가면요 잠자리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다 해줄 거거든요. 가서 먹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 해줄 거거든요. 아빠와 같이 있는 게 뭔지를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와 함께 있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집치만한 풍랑이 찾아와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게 어려워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걸 말씀을 들어도 모르니까요. 듣고 있지만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니까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죽을 것이 소라치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고 예수님 어디 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디든지 예수님을 가라고 하신 곳에 가겠다고 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예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그 사람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에게는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눈에 무서워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런 풍랑은 동물원 두꺼운 유리판 바깥에 있는 사자일 뿐이고, 그냥 우리가 롤러코스터 위에 1분이나 2분쯤 지나면 끝나는 롤러코스터 위에 우리가 앉아있을 뿐입니다. 그런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시고 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려움에서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잠을 주물 수 있는 그런 평안을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것 없어서 스스로 홈리스의 삶을 사셨지만 어디든지 누워서 쉴 수 있는 평안을 가지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100평에 가까운 집에 살고 큰 아파트에 살고 아주 넓은 안락한 침대 위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은 고요한데 마치 풍랑 속에 있는 것처럼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하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배가 끼어질지도 모르는 풍랑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잠을 자는 분이십니다. 그런 바람, 그런 파도가 예수님을 두렵게도 평안을 끼어버리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아주 잔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는 금방이라도 이 제자들을 집어삼킬 것처럼 으르렁대던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한마디에, 잠잠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꾸짖음 한마디에 그냥 멈추어버리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미묘한,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예수님이 타신 그 배를,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키듯이 바다가 일어나서 그 배 위에 파도가 올려쳤는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큰 파도가 큰 침묵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무시무시한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떠들던 고등학교 반에 딱 들어가서 조용히 해 한마디 하니까 온 반의 아이들이 무서워서 침묵이 쫙 흘러버리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람과 파도가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 바람과 파도가, 역시 여러분 혹시 바다를 그려진 그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치 그림 속의 바다처럼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악령의 공간으로 알려졌던 그 바다,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바다도 다스린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중지해버리고 침묵해버린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그 바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교회 바깥 세상은 하나님께서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다른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에서 풍랑을 만나고 그래서 죽겠다고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세탁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공장, 우리가 경영하는 각종 사업장, 우리가 몰고 다니는 택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 가끔씩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만드는 그런 교회 바깥 세상도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잠잠하게 되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잠잠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목사님, 세상의 현실을 따라야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하면 안 됩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영역이 나의 것이라고, 바로 내 것이라고, 내가 말하면 잠잠하게 된다고, 그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깨우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여기는 안 됩니다, 우리 직장은 안 됩니다, 우리 사업장은 아니거든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역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전능하시다고 기도는 해요. 그리고 고백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사도신경 할 때 처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영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요,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런 풍랑 만나면요,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해도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몸에 병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평안이 사라지고 그냥 죽겠다고 허둥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통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함께 통과해 보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인생의 경랑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통과했다는 사실을 내가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번 통과해 보아서,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이 풍랑이 삼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풍랑 통과할 수 있더라, 버틸 수 있더라, 저쪽변으로 갈 수 있더라, 괜찮더라, 그 풍랑이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킬 수 없더라, 이 사실을 경험해 보아야지만 그 다음에 다음 풍랑을 만날 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이 믿음 가지고 있지 못하면 다음 풍랑을 만날 때도 또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죽을 듯이 이렇게 뛰어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 통과해 본 사람은 다음 풍랑을 만날 때 쉽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 풍랑 만나도 그 풍랑 속에서 이 십체만한 파도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을 지나도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겪는데, 가정에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업장에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 인생 가운데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오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오냐고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그런 풍랑 만나면 다 죽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풍랑도 그 사람을 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다의 풍랑은 무섭거든요. 그 바다 위에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풍랑 위에 있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그 풍랑 위에 있어도 평안을 누리고요, 웃을 수 있고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사자는 무서운 맹수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한 그 사자는 동물원 유리 안에 갇힌 사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으면 우리에게 닥치는 풍랑은 우리 눈에 무서워 보이는 풍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풍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경험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엄청난 권세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경남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인생의 경남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장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시다. 예수님께 아뢰입시다. 인생의 풍랑, 어려움을 예수님께 아뢰입시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풍랑 통과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풍랑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풍랑 가운데서 어려워도 웃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누리신 그 평안, 그 풍랑 가운데서도 누리시는 그 평안, 나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그런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바깥 세상도 예수님이 다스린 영역인 것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외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따라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바다를 무서워하고 파도를 무서워하고 바람을 무서워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있을 때 그 풍랑 통과할 수 있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경랑의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풍랑 가운데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 우리 가정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과 우리가 경영하는 직장들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영역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것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주께서 가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는 거세고 모진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마치 배가 자초할 것 같아서, 가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사업장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그 풍랑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몇 번의 풍랑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곳에 그 중간중간에 어떤 풍랑들이 우리를 엄습할지 알지 못하나 그 예수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이 우리를 삼킬 수 없음도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 그 풍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여서 고통하며 힘들어하며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그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배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는 그 예수님이 살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 우리 가정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도, 우리 교회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니다.